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하죠. 뭐 미국이라고 해서 좀 다르고 일본이라고 해서 다르고 중국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가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문화와 환경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는 본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먹고 자는 것. 옛날 사람도 먹고 지금 사람도 먹고 잠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일하고 쉬고 또 주고받고 가르치고 배우고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또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해서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모두는 변함없이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변함이지 않는 이런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이나 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환경이나 지금 환경이나 변함이 없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절 요한이 잡힌 후 그러죠.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 잘 아시죠? 여기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잡힌 후 이 마가복음은 잡힌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던 사건을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잡힌 그때는 헤롯이 이제 자기 그 동생 빌립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질타를 했죠. 질타한 것이 이제 화근이 되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 당시 궁중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궁중에서는 어떤 자기들을 공격하거나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측면이 있고요. 또 민감하면서도 결국은 또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 나오지 않지만 뒤로 가게 되면 6장에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것도 헤롯이 실제로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원치는 않았어요. 왜?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너무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죽이면 자기에게 어떤 화가 미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아내와 결탁된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궁중에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려고 하지만 죽고 죽이려 하지만 살리고 많은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건의 실상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지금 스며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요한이 잡힌 후 그 사건이 이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이것은 궁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높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런 어떤 궁궐이나 높은 데서 일어나는 사건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일들이 어디냐면 16절을 보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러죠. 여기 금을 던지는 것, 어부가 이제 고기를 잡으니까 그물을 던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부의 일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부의 일상. 또 19절을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 그물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좀 더 다음 단계를 위해서 그물을 깁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바닷가,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갈릴리는 바다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 다 바다라 그랬어요. 자, 이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또
그물을 친 이후에 고기를 잡고 다음 단계에서 그물을 깁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일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하는 모습이지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어부는 조금 가난하고 어떤 어부는 좀 부자인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그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누구죠? 시몬과 안드레. 16절에 시몬과 안드레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지금 제자가 되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어부보다는 뒤에 어부가 조금 더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뭘 보고 부유했냐면, 그 뒤에 보면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19절입니다.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품꾼, 품꾼이 있는 걸 보면은 뭐 직원이 있다는 거죠. 직원이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품꾼이 있다 해도 뭐 아주 궁궐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만큼의 부자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어부들은 가난했다 그러지만 뭐 아주 가난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배가 있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깁는 또 품꾼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상에서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궁궐에서 좀 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두 번째 나오는 그 이야기는 일반인들의 생활 가운데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러죠. 자, 이 시대 상황,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누가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다. 어디에?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시작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공적인 사역이 시작하는 그런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초기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일반인들이 사는 그런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다시 14절 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했지만 지난 거의 7개월 동안 로마서를 끝냈잖아요. 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제가 이제 마가복음으로 하는 이것은 앞에 것은 교리적인 부분을 이론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다면 그런 교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5절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게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뭐냐?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전파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시 15절을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복음이 왔으니까 너희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이거죠. 믿으라. 믿으라는 것은 뭐 그냥 그 나라를 신뢰하고 그 나라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그것을 헌신하는 것을 말하죠. 자,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잘못을 하면 잘못한 사람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또 스스로 이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니까 뉘우쳐야지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회개의 의미고 작은 의미에서 회개의 의미라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오면 너희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신 그 복음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 전한데 그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얘기할 때는 죄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한 개인적인 단위로 설명할 땐 그렇지만 보다 이렇게 우적인 단위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 창세기면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실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어요? 궁궐에 있는 사람은 저 헤롯처럼 살고, 어부들은 어부처럼 살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너희는 이 세상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 이 땅에 사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큰 역할을 맡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요. 하지만 똑같은 이 세상의 삶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짜 우리의 그런 고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반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 살지만 그 나라의 삶의 가치관, 그 나라의 모든 그 규례를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뭘 중시 여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삶의 스타일, 그것을 따라 살아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에서 늘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어디서 살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속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고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죠? 자, 일을 시작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그 일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듯이 예수님도 일상으로 오셔서 평범하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는 내용이 16절을 보세요. 16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누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또 뒤에 보면 예수님이 또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죠.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그렇죠? 자,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걷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렇죠? 또 뒤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아주 평범한 생활 가운데 먹고 살고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여간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위에 예수님도 평범하게 지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그냥 어떤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상태에서만 주님을 자꾸 만나는 것을 기대해요. 그렇게도 하시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활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말씀 보고, 생활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삶의 평범한 터전 위에서 교회에서 막 부르짖을 때만 막 그냥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직장 일을 하거나 일반 가정생활을 하거나 이런 가운데서 늘 그리스도의 영향이 발휘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일수록 상식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자, 이렇게 다가오신 주님은 일상 속에 사는 우리들을 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뭐 하신다고요? 보시니, 그러죠? 자, 보십니다. 뒤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뭐 하신다고요? 보시니. 자,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셨고 그들을 보십니다. 어떤 것을 보셨어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금을 던지는 것은 어부니까 당연히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또 19절에 금을 깃는 것, 그것도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성실히 일을 하고 있는가? 어부니까 그물을 던지고 깃죠. 그런데 성경은 어부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꼭 어부에게만 오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나타난 어부를 특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부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부가 아닌 사람도 있죠.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지금은 세리가 공무원이지만 옛날에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가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거둘 때 이제 이렇게 사람을 뽑습니다. 이 수지 지역에서
돈을 제일 많이 거둘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적어내요. 세리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리는 나는 이 수지에서 나는 뭐 1억을 걷어내겠다. 어떤 사람은 2억을 걷어내겠다. 어떤 3억을 걷어내겠다. 그러면 3억 걷는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3억을 걷어서 갖다 줘야 돼. 그리고 3억 넘는 건 누가 가져요? 자기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세리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세리들이 늘 있어요. 왜? 돈 뜯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데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 하는 것을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습니까?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지는 않죠.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일한다는 거예요. 예?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에요. 어부들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세리인 마태도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리가 아니고 어부가 아닌 우리가 어떤 직종에 있든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보세요. 보시고 그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딱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생활 가운데 보시는 주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까? 우리를 외면하시고 초자연적인 곳에서 높은 곳에서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지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n분의 1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시면서 세밀하게 어부는 고기 잡는 것, 세리는 그 일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있지 하는 것을 보시고 그 보신다는 것은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상생활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자연적으로 오시고 자연스럽게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미리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주님은 보신 그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또 행동하시냐면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따라오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부르신다는 말이 20절 곧 부르시니 그러죠. 그 전에 조금 더 있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러죠. 부르신다. 자,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보시고 이제는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죠? 여기는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제자로 삼으셔서 가르치시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많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평범한 삶의 영역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이 생에 살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도록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듯이 우리를 믿음의 성도로 부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전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런 부르심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평범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의 나라가 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갈래야 갈 수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곳이지만 이제는 너에게 기회를 준다. 너희가 예전에 타락해서 죄를 모르고 그런데 갈 수 없는 곳이었고
그것을 벗어난 것이지만 이제는 새롭게 갈 수 있는 그 날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 도래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자, 어부는 뭘 낚는 거예요? 고기를 낚잖아요. 고기. 그렇죠? 근데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누굴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자, 이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형태가 바뀌죠. 이제 어부였던 사람들이 이제 어부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잖아요.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세상의 스킬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매일 고기를 낚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고기 잡는 것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제자로서 그 일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죠. 자, 이런 역할을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이 소명이란 말은 영어로 calling이래요. calling. 부른다. call. I call you 할 때, 난 당신을 부릅니다 할 때, I call. 부른다. calling. 예?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듯이 우리들에게도 부르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제자죠. 하지만 제자들은 진짜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멤버들이지만 오늘날 뭐 목사처럼 그냥 이 일에만 모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직장 다니면서 또 학업을 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믿는 성도님도 계시잖아요. 어떤 상태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단지 다르다면 풀타임으로 부른 사람은 그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고, 어부를 그만두고 그를 하지만 어부를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소명? 우리의 소속권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지분,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행복이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부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18절을 볼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 곧이란 말이 굉장히 곧, 즉시, 그렇죠? 즉시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말하죠. 또 20절을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곧, 이 곧이라는 말은 그냥 시간을 이렇게 딜레이했다는 것이 아니라 즉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예요. 즉시. 곧. 지금. now. 그리고 여기서. here. 여기서. 지금. now and here. 여기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늦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지금 늦지 않고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 내가 잘 못 살았군요. 잘 몰랐군요. 이제 지금 당장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서? 그 있는 장소가 교회든 어디서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엄청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좀 둔하고 그래서 뭐 헛소리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들의 시작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반응했다는 거예요. 즉시 반응한 그들의 시작은 아직까지는 미약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러나 부르심에 토를 달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갔느냐? 18절과 20절을 다시 볼까요? 18절. 곧 그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또 20절도 보면 곧 부르시니 뒤에 보면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배에 버려뒀어요. 그물을 다 버려뒀어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는 욕심과 내가 가지는 소유와 이 모든 것들을 꽉 쥐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삶 속에 돈도 필요 없고 재기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그것은 삶에 필요한 일상에 필요한 일들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만 해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평범한 일상을 우리한테 오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라 이거죠. 버린다는 것은 그런 어떤 인위적인 것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주인이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사실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요, 천국 가는 게 겁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제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나는 이렇게 예쁜 여자랑 부부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남편 그런 거 없다면서요. 그럼 어떡해요?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죠. 근데 뭐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버리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욕심, 그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섬기는 두 가지. 하나님은 두 가지는 안 된다. No.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하나님 섬기지만요. 그래도 우리네가 이렇게 비도 안 오고 그런 나라니까 비가 오게 하는 신한테 좀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알신, 그 아버지 다곤, 아스돗, 그 아내, 뭐 이런 사람을 그냥 섬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어떤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 아니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버려야 되고, 이상하죠?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는 것은 실제로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남편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 교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아내를 생각하면 더 예뻐 보여요. 그의 단점도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니까 내 중심으로 내 이익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자꾸만 내 욕심이 있어서 내 욕심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때는 뭐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그 아름다움은 버렸다는 거예요. 배를,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름이라. 또 20절도 보면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버리는 것이 다 아니에요. 버렸으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이 늘 말,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그럼 우리들 어떻게 돼요? Follow him, 그를 따라갑시다.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제 키우십니다. 양육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미션. 그렇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미션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따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하면서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선생님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 부르심에 맞는 인생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명. 근데 사명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소명이 없이 사명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목사로 부르지 않는데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의 어떤 사명적인 것을 드러내겠지만 소명이 없어요. 콜링이 없어요. 콜링이.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직장인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직장인으로 불렀으면 직장인으로 가야죠. 목사로 부르면 목사로 가야 되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 부른 데도 안 가는 게 죄라고 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엄밀히 알 수 없지만요. 여기 제자들의 어떤 첫 출발은 뭐냐? 지금 예수님이 요한, 안드레, 시몬 이런 제자를 부를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부르시고 어떤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하는 것을 또 기이 여기셨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즉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의 내용이에요. 간단해요. 간단해. 여기에 많은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들이 시행착오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주님의 소명을 인식했으면 이제는 그 소명을 따라서 내 사명을 다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인생의 길을 간다면, 신앙의 길을 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멋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강렬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것은 강렬하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강렬하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평범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부르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네 맞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즉시 따라가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소명 안에서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장 힘있고 유익한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